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과 치유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진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하나님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 중에서 지난주는 우리가 제목이 뭐였어요? 뭘 버리라? 거지근성을 버리라. 스텝 2단계는 뭐냐?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해라. 가장 먼저는 거지근성을 버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탄이 가둡니다.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서 왕의 자녀의 초자인 삶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이 감옥에서 탈출을 해야 돼. 탈출. 자, 하나님은 왕의 자녀인 우리들이 왕이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어서 마음껏 창공을 향해 마음껏 자유를, 마음껏 행복을, 마음껏 하나님 백성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도록 늘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심장에 이상이 있으면 심혈관 조영술을 통해서 어디가 이상이 있는지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특별히 피가 잘 흐르지 않고 갑자기 혈관을 막히는 증세를 동맥폐색이라고 합니다. 동맥폐색. 동맥폐색이 되면 통증이 찾아오고 피부 색깔이 창백해지고 감각에 이상이 오고 맥박이 거의 잘 뛰지 않고 심지어 심하게 되면 심장마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심장에 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냐? 가난했다. 그 다음에 마음이 상한 자다. 마음이 상한 자다. 포로된 자다. 갇힌 자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뭐가 있냐? 가난이 있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고 포로된 자가 있고 갇힌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우리 심령도 병이 들어있는 겁니다. 갇혀 있는 거죠. 포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기쁨을 빼앗아가는 존재가 마귀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여기서 도둑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을 도둑질해 가죠. 그래서 우리를 멸망시켜서, 인간을 멸망시켜서 어디를 끌고 가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반면에 예수님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과 어마어마한 풍성한 삶을 주시려고 오셨는데, 이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게 누가 막고 있느냐?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고 싶은 것 못 가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마귀가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거, 포로의 감옥, 과거라고 하는. 그래서 이 과거의 포로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과거 자신을 학대하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반응하면서, 과거에 나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게 계속 반응하면서 자신을 속박하고 살아가는 것, 또 나를 학대했던 그들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애쓰는데 인생의 많은 시간을 허비에 버리고 살아가는, 이게 뭐냐? 나를 과거의 감옥에 가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고백은 나는 절대로 나를 학대했던,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처럼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맹세까지 했지만 결국 지나가 보면 그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루스벨트 대통령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은 포로가 아니라 단지 자기 마음의 포로일 뿐이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생각을 다스려야 됩니다. 왜? 인간은 상상하는 대로, 우리는 상상하는 대로 내 삶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내 머릿속에 뭘 상상하느냐 하는 대로, 과거를 상상하면, 상처를 상상하면 그대로 내 삶이 자꾸 만들어져 가는 거죠. 자, 우리는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야곱과 라반의 암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뭐냐? 속이는 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어릴 때 팥죽 한 그릇의 장자의 권리를 바꿔치기 하는 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속이는 자였죠. 또 장성에서 어머니와 어머니 리브가와 짜고, 또 장자가 받아야 될 축복 안수 기도, 에서가 받아야 될 안수, 축복 안수, 이걸 가로채죠. 그 아들의 그 엄마입니다. 엄마와 똑같이 아빠를, 남편을 함께 속이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야곱이 장가간 집안은 어떤 집이냐? 자기보다 속임수에 더 능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장가를 갑니다. 근데 라반은 자기보다 한 수에 더 잘 속이는 거예요. 잘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의 딸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뼈 빠지게 몇 년 일을 합니까? 7년간 일을 합니다. 근데 아마 결혼식 날 술을 좀 많이 먹인 것 같아요. 그 라반이 술을 좀 많이 먹였는지, 포도주를 많이 먹였는지, 신혼 첫날 밤 자고 깨어서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속은 거죠.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겁니다. 속이는 자가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한 수위 속임수의 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가 속이는 자를 만난 거죠. 자, 그렇게 시작된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삶은 라헬을 다시 얻으려고 또 7년간 일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외상으로 라헬을 얻고 7년간 또 뼈 빠지게 일해서 몇 년간 일을 해요? 자그마치 14년간을 뼈 빠지게 일을 해야 됐습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야곱은 이제 그 장인한테 가서 나 좀 독립을 해야 되겠으니 나를 좀 보내주시오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라반은 자기 집에 야곱이 와가지고 자기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순순히 보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러면 일하면 내가 대가를 줄게. 전에는 아내를 얻기 일했는데 이젠 대가 줄게. 그러자 야곱이 라반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은 지금까지 대가를, 내 품삯을 몇 번이나 속였다. 몇 번이나 속였다. 가르쳐 드리는데도 10번이나. 그러니까 10번이나 속였다는 것은 또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이렇게 해줄게 놓고 안 주고, 이렇게 해준다고 안 주고, 저렇게 해주고. 그러니까 하여간 10번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속이는 자가 얼마나 속임을 많이 당했는지. 그러니까 이 야곱의 머리도 이 속이는 것에 대해서 머리에 많이 들어있지만은, 이 라반의 머리는 어떻게 하면 속여서 자기 재산을 불려갈까, 이게 더 강하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생각 속에 이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이 속임수가 들어있으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을 맺습니다. 이번에 이제 계약 맺을 때는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그래, 이번에는 너 양떼 가운데 아롱진 거, 전박이 이런 거 있으면 너 다 줄게. 그런 거 네 몫이 돼. 그리고는 이제 계약을 딱 맺습니다. 이제 계약을 딱 맺고 나서 어떻게 하냐? 라반이 비열해요. 전박이 있는 이런 양들을 싹 골라내. 그래서 전박이 없는 양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싹 골라내서 멀리 보내버리고 전박이 없는 양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반전되죠. 하나님 딱 지켜보시고 천사를 보내서 이러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창세기 31장 11절 12절 보시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죠. 야곱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르시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봤느니라. 아마 여기 자세히 다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제 양떼들이 물을 먹으러 오면 물 구유 앞에다가 뭐냐면
나뭇가지 껍질을 벗겨가지고 알록달록하게 만들어가지고 양들이 이 알록달록한 나뭇가지를 쳐다보면서 물을 먹도록. 그래서 그렇게 해서 물을 먹고 양을 낳으면 양들이 다 뭐가 나오냐면 얼룩진 거, 아롱진 거, 점박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런 거 보면서 뭐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은 과학적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신기한 건 그걸 보면 그래가지고 야곱이 부자가 돼요. 부자가. 그래서 창세기 30장 43절을 보면 이에 그 사람이 야곱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은 부자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건 뭐냐면 야곱이 목축을 잘해서 어떤 부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양떼가 물을 마실 때 뭐 보여줬다고요? 얼룩덜룩한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동물학적으로 가축학적으로 어떻게 해서 양이 그걸 멋일 때 상상을 해가지고 낳는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한 가지는 뭐냐? 뭔가 보는 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고 상상한 대로 뭐가 만들어져 나온다는 이야기를 뭔가 하고 싶은 겁니다. 아롱진 것, 점박 있는 양은 물론 누가 하신 거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하셨지만 이러한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삶에도 뭔가 재상산되어질 때 우리의 뭐가 중요하냐,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내 머릿속에 무엇을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양들이 나뭇가지를 보며 물 먹는 장소는 무엇인가 바라봄과 동시에 상상하는, 묵상하는 그러한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력을 주셨죠. 상상력. 자, 여러분 생각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상상하는 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이 건축물을 보면 유명한 건축가 가우디가 설계한 스페인의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좀 가보고 싶어하는, 저도 언젠가 저기를 좀 한번 가보고 싶은. 그래서 저는 이정복 선교사님 스페인 선교 갔을 때 한번 와 그랬는데 못 갔어요. 요즘에는 이제 티르키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터키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자, 저 성당을 보면 이 가우디라고 하는 사람 머릿속에 저 설계도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저 성당의 완성이 끝났다고 하는데 140년 걸렸다고 합니다. 성당으로 한 140년. 자, 위대한 건축물, 위대한 문화들, 또 우리 주변에 만들어져 있는 모든 것들 다 우리의 생각과 상상 속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렇죠? 동백 사랑의 교회도, 또 이 건물도 어떤 설계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설계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다른 설계가 있었는데, 그때 설계를 맡은 집사님이 좀 좋은 걸 안 갖다 쓰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때 제가 무지해가지고 처음에 설계한 건 뭐냐면 앞에 딱 들어오면서 로비가 있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가 누드식으로 돼 있고, 예배당이 원형으로 돼 있고. 근데 제가 상상한 대로 안 나오고, 이분이 제가 그때 무식해가지고 건축 건자도 몰라가지고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잘할 줄 알아서 설계보다 더 잘할 줄 아는데 설계보다 못하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내가 상상한 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자,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상상력에 따라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거의 아픈 경험이나 부정적인 기억으로 우리의 상상력을 채우면은 새로운 걸 창조하기보다 상처에 포로된 감옥 안에 내가 머물게 돼요. 그래서 과거 상처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 삶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 부르심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그 사람에 대응하느라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써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왕의 자녀의 초자연적인 삶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들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죠, 자라면서 부모에게 학대받으며 자란 그 아이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나는 절대로 두 가지 생각을, 하나는 결혼 안 하겠다 이 생각하는, 두 번째는 나는 또 부모가 되면 절대로 학대 안 하고 잘해줘야지. 근데
부모의 70%가 통계학적으로 상담학에서 70%가 부모의 했던 행동을 답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행동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녀를 학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담학에서 나온 결론을 보면 이런 겁니다. 부모가 흡연자일 경우 자녀 흡연자가 될 확률이 2~3배. 그 다음에 부모가 술을 먹는 경우 자녀 음주 습관 가질 확률이 4배. 가정폭력이 있을 경우 자녀가 폭력을 행사할 확률이 3~4배 증가를 한다는 거죠. 이게 다 통계학적으로 나온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이걸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요. 부모가 끊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나 자녀나 내 머릿속에 무엇을 상상하고 있느냐, 무엇을 자꾸 집어넣느냐, 무엇을 자꾸 보고 자라느냐,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에 자녀 교육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말씀 전할 때도 신명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집안에 뭐 합니까? 문설주 다 하나님 말씀으로 뭐 하라 그래요? 도배해 놓으라고 그래요. 도배해 놓으라. 을 보고 듣는 것이 말씀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자꾸 과거의 상처를 내 머릿속에 자꾸 가져와서 내가 그것을 되새김질하고 있으면 내 마음이 뭐가 되냐? 마음이 감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탈출을 해야 되는데 다 얘기할 수 없어요. 탈출해야 할 것들이 많은데 오늘 3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첫째는 죄책감의 감옥에서,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감옥에서, 시기와 질투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돼요. 첫 번째, 탈출할 감옥은 죄책감의 감옥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건 뭐냐? 자신의 죄로 인해 느끼는 도덕적 영적인 부담감입니다.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회개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다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책하고 있는 상태, 이게 죄책감. 회개했는데, 용서를 받았는데도. 그래서 죄책감은 우리를 무력하게, 영적으로 무력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 정체성, 왕자와 공주의 삶을 누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에는 이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앞에 있을 때 막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할 때 뭐라 그러죠? 바닥에다 글씨를 쓰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자 사람들이 슬슬 다 도망가고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의 마음에는 기본적으로 다 뭐가 있냐? 죄책감이라는 게 있어요. 죄책감이라는 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다 갚았다, 자유롭게 했다. 나를 믿느냐?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에서 우리가 갇혀있게 되면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왕의 자녀의 자녀와 기쁨을,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정신과 육체에 영향을 주어서 심지어는 뭐하냐? 우울증이나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고립시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되죠. 최근에 자꾸 이 연예인들 자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희성, 김세론, 뭐 요즘 또 김세론, 뭐 이렇게 이제 막 인터넷을 도배를 하는데, 사실은 1년에 코로나 때 죽은 사람보다 1년이면 15,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이 나라가 자살 왕국이에요. 34분마다 한 명씩 자살을 합니다. 다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그게 뭐냐면 자기의 마음의 감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걸 자꾸 되새김질 하다 하면 모든 것이 허무해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빠져나와야 돼. 세 번째는 자신을 고립시키고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 이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자꾸 의심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정죄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죄책감이 눌려서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말씀이 귀에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상실하고 죄책감에 시달리는 자는 자기 자신을 늘 형편없게 생각을 해요. 가끔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책하면서 뭐가 나와요? 자기 뺨을 때리는 게 나오죠. 이게 자책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이게 자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갇혀버립니다. 잘못하면 거기서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형편없게 자신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으로 안정감이 없어요. 자, 여러분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시죠? 오래된 영화입니다. 감옥으로부터 탈출과 자유를 향한 갈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바비형은 감옥에서 14년 갇혀 있게 되는데 늘 탈출을 꿈꾸게 되죠. 왜? 자신은 억울하다는 거죠. 억울하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그의 제목은 뭐냐? 포주를 죽였다는 제목으로 누명을 쓰고 남미의 저 외딴 섬, 악마의 섬으로 불리는 곳에 갇히게 됩니다. 사실은 감옥에 창살이 없다고 해도 그 죄수들이 탈출할 수 없는 섬이에요. 높은 절벽과 바다에 뛰어내리면은 바다에 갈 수 없는. 그런데 바비형이 탈출에 성공을 하죠. 그런데 이제 부주인공 드가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바비형한테 얘기를 해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무리 탈출에 성공했어도 내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탈출에 성공했어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는 여전히 몸은 자유해도 마음은 감옥에 용서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주제는 뭐냐? 용서로 가요. 용서로. 네, 용서로 가죠. 내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은 뭐냐?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 죄를 면제받는 것이고 하나님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내가 그걸 다 죄의 빚은 내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내 행동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하고 자유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죄를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느냐? 우리 같이 한번 시편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해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동과 서가 만납니까? 못 만나요.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창조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 그런데 자꾸 그냥 과거 죄책감의 감옥 속에 갇혀서 사탄은 자꾸 그럽니다. 옛날 지은 회개한 죄를 자꾸 들춰가지고 너 그거 다 그 진짜 용서된 줄 알아? 너 그러고도 하나님 백성이 참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서 탈출을 해야 돼요. 자,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는 것은 뭐냐면 단지 누군가를 미워하는 걸 넘어 우리 우리의 내면과 영혼의 상처와 분노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막 부글부글 합니다. 속에서 막 끓어오르죠. 그 사람만 생각하면, 나에게 상처 준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속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네? 있죠. 다 십자가의 강물에 떠내 보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만 생각하면 떠나보내야 돼.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는 왕의 자녀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뭔가 보복해야지, 미워하고 보복하고 그 상처 쓴 뿌리를 가지고 살아가느라고 내 인생을 뭐 하게 되냐? 소모하게 돼. 내 인생을 낭비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 뭐냐? 왕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특권이자 책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셔서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사하면 너희 죄도 용서받고 용서 안 하면 너희도 용서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우린 주기도문 하시죠? 내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뭐 해달라고? 사해달라고. 그런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채 여전히 내 마음속에 그 쓴뿌리와 그 원한과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기도문을 드린다면 우리는 헛기도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하는 겁니다. 해결해야 돼요. 어렵죠? 쉽습니까? 용서하는 게? 그래서 참 산상수훈이 어려워요. 산상수훈이. 산상수훈 보면 오른뺨을 때리면 뭐라 그래요? 이쪽도 때려줘 그럽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제가 그 본문을 언젠가 설교는 해야 되는데 한번 은퇴하기 직전쯤 하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 팍 뺨을 때리면서 목사님 왼뺨도 돌려대 주세요. 네, 목사님가 성장한지 아닌지 좀 보려고. 참 어려워요. 예수님은 용서가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유를 통해서, 마태복음 18장 비유를 통해서, 이 비유를 보면은, 자, 어떤 사람이 주인한테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수백억입니다. 근데 나오다가 보니까 누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졌어요. 100데나리온은 100일 노동자 품삯입니다. 10만 원씩 따진다면은 얼마요?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자기는 수백억 탕감받아. 용서하지 않죠. 그래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도 다시 감옥에 갇힌. 자, 왜 이야기를 하셨냐? 자, 성경을 보시면 21절 말씀 보시면은, 자, 그때 베드로가 묻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줄까요? 7번쯤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쯤 아니라 70번 해라. 490번 해라. 이 말은 뭐예요? 그냥 계속 용서해 줘라. 정말로 어렵죠. 그러면서 35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참 어렵습니다.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거죠. 용서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떠내려 보내야 돼요. 물론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막 가까이 신뢰하고 막 관계, 내 마음에서 떠나 보내라는 거. 먼저 내 마음에서.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용서하지 않는 왕자와 궁전은 자기 인생의 문을 사탄의 옥졸들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자기 내 마음의 문을. 그래가지고 나를 감옥에 가두고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탄한테 권리를 주는 거예요. 나를 스스로 갇히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진 죄의 빚이 어느 정도 이제 탕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지 잘 모르게 돼요. 마치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그러나 반면에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보복하려는 사람들을 내 마음에 감옥에 그 사람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나도 자유, 그 사람도 풀어놓고 내 마음에 그러면 평강과 자유가 찾아오고 기쁨이 넘치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던져놓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마음에 푹 해가지고 갖고 있지 말고 던지면 누가 알아서? 주님이. 세 번째는 시기 질투의 감옥에서 탈출하라는 겁니다. 의외로 이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자, 시기 질투 그러면 성경에 가장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맞아. 그래서 이 법의학자들은 저 범인들 이렇게 갖출 때 이 움직이는 것과 그것도 무슨 말을 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사울. 자, 사무엘상 18장을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 다음에 그 말에 불쾌해가지고 심히 노해가지고, 아니 왜 다윗은 만만이고 나한테는 천천만 돌려? 그럼 앞으로 내 나라도 빼앗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전혀 다윗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데 스스로.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든 저거 좀 제거해야 내가 내 왕 뺏길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 다음날 뭐가 들려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귀신이 사울에게 씌운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인생은 한평생 다윗의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시기 질투 속에서 자기를 마음의 감옥에 가두고 성령의 그름에서 떠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왕에게 주신 왕의 지위와 위치와 이걸 백성을 평안하게 행복하게 다스려야 되는데 다 이것을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시기와 질투가 무섭습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 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십니까? 이제 자녀에게 시기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말을 굉장히 부모가 많이 합니다. 누구 집 애는 그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당신은 다른 집 남편 봐. 근데 당신은, 이게 다 뭐냐? 시기 질투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는 데서. 그래서 내 마음에 뭐가 오냐? 열등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시기 질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게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끼리 딱 만나면 꼭 물어봐요. 성도들 몇 명 모입니까? 이 속에 뭐가 있냐? 벌써 비교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속에 뭐가 있냐? 열등감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있어요.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는 자주 말씀하세요. 자주 말씀하세요. 너에게 있는 양떼나 잘 돌봐라. 네. 그런 거죠.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그렇죠? 당신은 질투라는 감옥에 대부분 갇혀 있어요. 누구 집은 몇 평 사는데 우리는 몇 평 살고, 이게 다 뭡니까? 이게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꾸 자기를 가두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는 자신의 잠재력, 자신의 가능성을 제한시키는 손해를 봐요. 그렇죠? 내 안의 잠재력을 자꾸 시기 질투하느라고 못 써먹어. 사울 왕의 왕권을 못 써먹어요. 사람을 의식하 열등함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망각하고 자기 중심적 사람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평범하고 즐거운 일상적인 삶의 행복을 빼앗아가요.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이 거울을 보면서 우리 엄마는 왜 나를 이렇게 나가지고 왜 턱은 삐죽하게 튀어나오고 왜 좀 눈도 좀 쌍꺼풀 좀 나면서 돈 안 들게 만들어 놓으시고 좀 코도 좀 어떡하게 해놓지? 왜 얼굴은 좀 내가 어릴 때 좀 이렇게 좀 납작 이렇게 좀 길쭉하게 해놓지? 그냥 누워가지고 그냥 얼굴이 납작하게 만들어가지고 맨날 머리카락을 요렇게 내려가지고 얼굴이 가늘하게 보이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어릴 때 반드시 이렇게 옆으로 눕히면 꼭 반드시 눕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약간 해가지고 머리카락을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좀 가늘게. 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이쁘기만 한데 자기 스스로는 거울 볼 때마다 이렇게. 이게 뭐냐면 나를 질투라는 감옥에 자꾸 가져놓으니까 내가 평범한 일상이 밖에 나가면서 자꾸 비교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뭐를 뺏기나? 자유를 뺏기고 행복을 뺏기는 거예요.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가서 6장 8절 다 같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사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물론 아가서는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합니다. 질투는 수월, 무덤입니다. 죽음. 네. 질투는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포로, 나를 질투라는 감옥,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 이 시기심 또 죄책감 어떻게 탈출할 수 있는가? 가장 첫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문제가 해결돼서 믿고 선포하라. 십자가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용서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상처받고 죄악된 과거는 현재 내 앞에 있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것이잖아요. 근데 자꾸 과거를 내 안에 끌어와서 이 상상 속에서 나를 행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걸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나의 죄에 대한 기록을 지워주신 거죠. 그 6월절입니다. 건너뛰었다, 가려졌다 그래요. 그래서 나를 파괴하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죄의 권능, 상처는 더 강력한 십자가 용서의 권능에 의해서 파괴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 다 용서했는데 마귀는 뭐냐? 다 옛날 기록 가지고 와서 들이미는 거예요. 너 옛날 어디서 무슨 죄 지었지? 너 회개했다고 하나님이 다 그 용서해 준 줄 알아? 자꾸 기록 가지고 와서.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감옥에 한번 갔다 오면 전과 1번, 2번 갔다 오면 2번, 3번 해가지고 몇 번 그 다 기록이 남아있잖아.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과거의 기록을, 너 과거에 무슨 죄 지었지 이거 하지 않고, 근데 누가 그걸 다 참수하냐? 마귀가 참수하는 거예요. 마귀가.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자,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다 같이 우리 형제를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뭐 했다? 쫓겨나. 참소했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고소하는 걸 말하는 거죠. 자꾸 하나님 앞에 쟤 저런 죄 져서 저런 죄 져 자꾸. 근데 우리 예수님 옆에 보냐? 내가 십자가에 다 갚았는데요. 근데 마귀는 자꾸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다 같이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한 말씀으로 그를 뭐 했다? 이겼다 그랬어요. 어린 양의 피로 이겼다. 예수의 보혈로 다 사탄이 참수하는 거 이겨냈다. 그거 십자가 우리는 붙들립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는 우리가 죄 용서만 받고 붙드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생애 속에서 십자가의 능력은 유효한 겁니다. 사탄이 참수할 때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탄이 내밀 때 맞아 그 죄진 거 맞아, 그건 아직 용서 안 됐을 거야, 이거 너무 큰 거니까 안 됐을 거야, 동의하고 거기 사인하면 내가 마음이 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갇히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냐? 이사야 61장 1절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자,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어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여기서 내게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라심이라.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뭐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고 했습니다. 내 상처로 인해서 용서 하지 못하는 그 상처들, 포로된 자에게, 마약의 포로가 되고 술의 포로가 되고 어떤 것에 중독의 포로가 되고 갇힌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래서 3절 보시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어떤 장소냐? 교환의 장소인 거예요. 내 상처, 내 아픔, 내 질병 다 가지고 가면 그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효력은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가면 주님은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람한테 호소해야 사람 해결 안 해줍니다. 어떤 때는 상담실 가도 해결이 잘 안 돼요. 상담실 가도. 나는 상담실이 있죠. 제가 알아요. 상담실 1년을 다니고 있어요. 1년을 다니는데 갈 때마다 내 상처를 풀어놔야 돼요. 왜 상처받았고 왜 그랬고 내 아가 왜. 그랬더니 이제 그 지시적 상담이라죠.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잘 안 돼.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안수기도를 해드렸는데 펑펑 울고 나시더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섬길 때 홀로 되신 분들, 홀로 되신 분들, 이제 한국말로 보통 이제 과부 그러시는데, 그분들 모임 한 40명 집회를 하는데 밤 10시 시작해서 새벽 4시 집회가 끝났어요.
그날 밤에 얼굴들이 다 한꺼풀 다 벗겨졌어요. 세상에 남편이 있어도 이렇게 기쁘겠냐. 그러더니 한 3주에 몇 분 찾아오셨어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그 사람이 2억을 띄어먹었어요. 2억을. 그때가 1996년도니까 그 당시 2억이면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사고도 남을. 자기가 약사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약국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믿고 막 한데 3주에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 목사님 이상해요. 약국에 하루 종일 앉아있어 그냥 기뻐요. 그냥 행복해요. 나도 모르게 그냥 마음에서 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다 사가서 녹아져 없어졌어요. 약사를 하시는데 그냥 영양제를 이만큼 싸가지고 왔어요. 이만큼. 제가 2년 먹었다니까요. 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린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이기셨다.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 십자가. 두 번째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야 돼. 왜냐하면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둘이 서로 대적해요. 그래서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면 죄와 사망의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과거 포로와 죄책감과 질투의 감옥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육체 소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 백성의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왕자와 공주의 정체성, 그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요. 우리의 이름이 뭐냐? 왕자와 공주죠. 그리스도인이죠. 성도죠. 근데 나를 억압하는 이름, 죄책감을 이름을 자꾸 끄집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시기, 질투, 이걸 자꾸 끄집어 오게 되면 이걸 나를 지배하는 거야. 나쁜 이름을 따라 살면. 하나님은 엄청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왕자와 하나님 자녀라는 성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세상에 살아갈 때 이름을 다 망각하고 그냥 죄책감의 감옥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감옥에 그걸 끌어와서 거기에 헤매고 사는 거예요. 깨트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너 속이는 자. 이름 부르면 뭐냐? 속이는 자.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좀 잘 지어야 돼요. 자녀들 이름을. 그래서 요즘에는 동사무소 가면서 좀 이렇게 이름이 좀 혐오적이고 좀 이름이 안 좋으면 바꿔줍니다. 제 조카 이름도 그 둘째 형님 딸 이름도 좀 이름을 방실이라고 지어가지고. 왜 웃어요? 이름 좋은데. 근데 유씨잖아요. 나도 혜선이라고 바꿨어. 이름 바꿨어.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을 쓰실 때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이제 쓰실 때 뭘로 바꿔주죠? 이스라엘로.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의 뜻은 뭐냐? 승리자라. 하나님과 겨뤄서 이겼다. 이름 바꿔주죠.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쓰실 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로 사레를 사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게바에서 베드로 반석으로 바꿔주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이름의 정체성을 주셨나요? 에베소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너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로얄 패밀리,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자와 공주가 막 그냥 시궁창에 막 거지처럼 살아갑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감옥에 탈출하여 왕자와 공주의
자유와 행복을 좀 누리며 살아가려면 첫째, 다 같이 시작. 십자가에서 내 과거의 문제, 죄책감, 상처, 용서가 해결되었음을 믿고 선포하라. 두 번째,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라. 세 번째, 왕자, 공주, 정체성, 그 이름을 따라서 살아가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거짓 근성을 버리고 마음의 감옥에서 탈출해야 됩니다. 나를 가두면 안 돼요. 사탄에게 속으면 안 돼요. 사탄에게 사인해주면 안 됩니다. 사탄이 속임수로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십자가에서 해결되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다. 선포하셔야 됩니다. 끌려가시면 안 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과거의 상처에 반응하느라고 마음의 분노와 원한을 품고 미워함을 품고 비교하느라고 질투하느라고 인생의 그 수많은 에너지를 낭비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멋지게 살기를, 아름답게 살기를,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나를 억압하고 누르고 있는 모든 어둠의 견관제들은 묶음껏 떠나가라. 질투는 떠나가고 죄책감은 떠나가고 십자가의 보혈의 강물이 다 떠내려보내고 하나님 은혜와 평강만이 내 안에 넘칠지어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